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주빌레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 여러 번 섰지만 말씀을 나눈 것을 되게 좀 보니까 2024년 8월, 그러니까 한 1년 반 조금 못되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원래 이제 설교자가 자기 설교를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때 이제 천천히 찾아보니까 제가 그때도 꽤 오래간만에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목회를 왜 하게 되었는지, 남과 북이 함께 모이는 목회가 왜 중요해서 제가 이제 당시에 개척을 하게 되었는지를 안디옥 교회와 연결해가지고 안디옥 교회 부르심에 대해서, 통일 목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그때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반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좀 곰곰이 생각하다가 1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1년 반 전에 2024년이죠. 8월이었는데 그때가 제가 말씀 드렸는 것이, 그때 이미 이제 그 전해 12월에 북에서 두국가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두국가론이 당시에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남한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때까지 잘 가다가 왜 갑자기 따로 살자? 그리고 우리는 민족이 아니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지?라고 해서 정착이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는 이미 이제 최악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것이 해석되지 않았던 상황이고, 그 여파가 점점 이제 1년 반이 지나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통일이라든지 북한 선교라는 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조국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를 담당해낼 그 북한의 기구들이 지금 사라지고 북한 내부에서는 사라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지내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중신대에 들어가서 통일개발대학원이라는 이 대학원을 세우면서 참 쉽지 않은 지난 1년 반, 그러니까 설교 이후에 저는 1년 반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중신에서 들어가서 지금 한 6년째 이 대학원을 세워가고 있는데 정말 쉬운 일이 아닌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세운 교회, 생명나래 교회,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전임이 되어지고, 전임이 되다 보니까 이 겸직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후임 목사님을 좀 구하면서 이번 3월에 이제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8월까지 함께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개인적으로 큰 변화가 생긴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생명나래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주빌리에서 찬양인들을 하시고 예배를 담당하셨던 우리 안식 목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시게 되셨습니다. 주빌리 기도회를 시작한 한 사람으로서 주빌리 기도회를 멀리서 항상 애정하고 항상 사랑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함께하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관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오성훈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2월 14일이었죠. 그때가 설날 이제 하기 바로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 밤에 이제 금요일 밤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금요기도회를 교회에서 이제 시작하면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좀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또 기도회가 마쳤는데 위독하다고 가족이 와야 된다는 문자를, 또 전체 문자를 보고 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시쯤에 소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모든 게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 생에 이렇게 악을 쓰면서 울어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침대에서 진짜 이불킥을 한다고 그러죠. 이불킥을 하면서 떼를 쓰면서 울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하나님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라는 그런 뭐랄까 좀 한스러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희 같이 오랫동안 이 북한 사역을 좀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정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회자가 또 북한 선교를 하는 사람이 선교를 하는 사람이 한의 정서를 가지고 이게 해도 되는 건가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있어요. 그 한은 북한을 품었지만 정작 북한을 가지 못하는, 즉 선교지를 품었지만 선교지를 가지 못하는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과 같은 한이 있습니다. 그 한은 북한을 사랑하지만 북한 정권을 여전히 사랑해야 되지만 모순적인 상황과 감정 가운데서 나오는 한입니다. 그 한은 북한을 품은 동역자들이 열리지 않는 북한을 보면서 끝끝내 돌아서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한입니다. 그 한은 북한을 품은 자들이 끝까지 달려가다가 결국은 잡히거나 투옥되거나 죽는 것을 보는 한입니다. 무슨 목회자가 그런 한을 갖고 있냐라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물음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 목사님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가슴 깊은 곳에 한켠에 묻어놓았던 그 한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 그것이 장례 기간 내내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오 목사님의 죽음이 슬펐다기보다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더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동역자들은 가지만 어쨌든 저는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유수한 신학교에 교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목회는 크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이 시대에 의미 있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 제 안에 있는 한을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리와 지위와 신분은 북한 복음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것일 뿐이지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깊은 고통 가운데 나오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제가 욥의 깊은 고통을 비견해서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탄식은 욥 이후에 오는 인간의 모든 고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질병의 문제이기도 하고 관계의 파탄에서 오는 절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의 고통은 하나님이 계신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깊은 침묵과 암흑의 밤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는데 앞으로 가도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계시지 아니하고 왼쪽으로 가나 볼 수 없고 오른쪽으로 가나 볼 수 없도다. 여러분, 가장 깊은 고통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지 못할 때 나온다고 합니다. 결국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 일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몸은 마지막으로 무너집니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가정 안에 사랑이 있으면 부부 간에 자식 간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있으면 그 어려움은 해석이 되고 지나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것이죠. 나치의 수용소에 3년간 잡혀 있었던 빅토르 프랑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이란 의미 없는 고통이다. 고통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다. 고통의 의미가 있다면,
고통이 의미를 갖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의미를 찾는다는 것, 이 일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이죠. 욥의 상황에서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해석을 해야 하고 그것을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욥의 탄식은 저의 탄식과 여러분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은 계시기는 하신 것일까? 사실 우리의 수준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시죠. 그런데 안 보인다는 것이죠. 도통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깊은 침묵 가운데 계시니 절망감이 드는 것이죠. 빅토르 프랑클의 말처럼 우리의 이 깊은 어둠에 의미가 주어진다면 우리 앞에 놓인 고통과 절망은 다른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백에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한번 10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10절을 띄워봐 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시작하는 그 한글이죠. 한글에는 그러나 앞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절망하지만 그는 그러나를 외치는 겁니다. 붙잡는 것입니다. 나의 왼쪽으로 가는 길, 오른쪽으로 가는 길,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얘기했는데 만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기에 10절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볼 수 없으나 그러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고백이 바로 그러나인 것이죠. 반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는 분은 아니셨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본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하고 내게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상당히 방황했던 시절이 대학 시절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대학을 들어가서 얼마나 방황을 하는지 하나님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였어요. 그때도 올해 지금인 것 같은데 중간고사 시즌 지금 4월인데 이제 다음 주가 중간고사거든요. 대학은 제가 중간고사 그러니까 1990년 4월에 이 중간고사 기간에 너무나 방황이 심하다 보니까 신앙적 방황이 심하고 신앙적 그 의혹이 들어오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러면은 나는 머리 깎고 중이나 될란다 해가지고 제가 전라남도 거기 가면은 구례에 가면 이 방송에 나가니까 그 절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렇게 방황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좀 중이 되겠다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1학기를 보내고 그러니까 1학기 때 성적이 완전히 0점 몇으로 나왔죠. 그리고 그해 가을에 또다시 여름을 지나고 이제 이 방황을 하다 보니까 깊은 그 몸도 망가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혼돈스러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해 가을에 어느덧 문득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안 보이고 내게 말씀을 해주시고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내가 믿겠다고 했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없다라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문득
내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지금도 신기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부인해도 그냥 옆에 계시는 그 존재 앞에 부인할 수 없게 되어서 돌아온 계기가 바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욥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욥의 고백 중요한 반전이 된 겁니다. 결정적 반전의 계기가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은 그러나 그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는구나. 단지 내가 볼 수 없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모르는 분이 여기 없을 겁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풀리지 않는 깊은 문제, 그리고 이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볼 수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계시다. 나의 끝도 없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계신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제가 지겠던 이 한해 상황인 우리 북한 선교의 이 상황에도 이 명제를 가지고 와야 될 것입니다. 수십 년간 풀리지 않는 이 남북 관계에 엉킨 실타래와 더 꼬여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오 목사님을 데려가신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으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깊은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아멘이라는 겁니다. 나의 깊은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한반도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70년이 지나서 얼마나 좌절까지는 아니지만 얼마나 좀 허탈합니까? 왜냐하면 성경의 바벨론의 포로가 70년 만에 끝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70년 화두를 붙들기 위해서 2015년에 1945년부터 시작된 2015년의 70년, 2018년에 남북 정부의 70년, 2020년에 6.25 전쟁의 70년, 2023년에 정전 70년에 70년 붙들었어요. 그게 끝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허탈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80년이 지나도 9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의 400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면 이제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것을 돌파할 능력,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다음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면 10절을. 욥은 그가 흑암의 과정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분은 아신다. 그분은 계시고, 이신론처럼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옆에서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안에서 계시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결말을 동시에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 가는 길을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길에 이르는 과정을 앞에 가서도 안 보이고 뒤에서도 안 보이고 옆으로 가도 안 보이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보이는 그 과정을 욥은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련한다는 게 뭡니까? 이 원어로 보면 오랫동안 달군 그 은이나 금을 풀무불에 넣어서 다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인격과 몸과 마음과 상황과 습관들을 풀무불에 넣어서 태우는 과정이죠. 여러분, 이 불에 타서 우리는 없어지는 줄 알아요. 이제 불에 타서 망하는구나. 그런데 다시 나와서 두들겨 맞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순금의 과정인데 이게 순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전능자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내려면 이 모든 과정과 현재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 순금 만들어 가는다. 고난을 견딘다. 저는 사실 이 설교를 하지만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이걸 좋아하겠어요? 단련받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풀리지 않는 이 한반도의 상황을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품고 살아온다는 거,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 이 문제를 가지고 중보기도로 저나 여러분이나 이것을 끌어안는다는 것. 때로는 남과 북의 성도들 통합 목회라고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단련되는 것. NGO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제는 학교에서 후학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학들을 길러내도 저희 대학원에는, 학교에는 상담대학원이 있고 선교대학원이 있고 교육대학원이 있고 여러 형태의 대학원이 있어요. 교육대학원을 따면 자격증이 나와서 학교로 갈 수 있고, 상담대학원을 나오면 상담사가 되어서 상담센터에 취직이 됩니다. 각종 자격증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 대학원을 나온다고 해서 갈 데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을 마치 황무지로 내보낸 듯한 그런 상황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과정에서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단련이 됐어요. 단련의 과정은 고통스러웠어요. 목회를 하는 동안에 얼마나 단련을 받는지 제가 많이 선해졌습니다. 통일 선교를 하면서 이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고 생존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10여 년 만에 학교로 돌아가서 박사 따고 다시 연구하는 능력을 다시 배양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많이 단련이 되었어요. 살아가려고 했는 것뿐인데 단련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만 단련됐을 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이 변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좀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은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원하시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면서 일하실 수 있다. 고로 우리가 이거 제가 품고 있는 오늘 첫 번째 북한 선교와 통일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시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라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멘 소리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이제는. 근데 제가 그렇게 믿어요. 이게 상황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멘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갖기 시작하니까 통일선교는 종말론적 비전을 갖는 선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말론적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오시지 않는 그 예수님을 마치 내일이라도 오는 것처럼 기다려야 되는 이 종말적 긴장과 모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5 처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한밤중에도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를 본받으며 주님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종말적 긴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일도 마치 이런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언제라도 이룰 수 있는데 바로 오늘이야, 아니 올해야, 아니 내년이 될 수도 있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보기 시작하니까 요즘 실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정말로 종말론적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국제정세를 보니까 지금 축이 흔들립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 질서가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신질서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는 와중에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지금 종말적 현상들이 보입니다. 종말론적 비전을 가지니까 이제 통일이 되는 것이 어쩌면 주님이 오시는 것과도 연결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북한 선교의 위상은 예루살렘도 아니요, 유대도 아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섞여버린, 이 민족과 섞여버린 사마리아 선교의 범주에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갔지만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온 백성을 섬기지만 섞여버린 저 북한과 같은 한민족이지만 이제 민족이 아니라고 말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 북녘 땅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북녘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북녘을 복음화해서 북녘과 함께 다시 땅끝으로 나가리라 라고 하는 사마리아 선교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종말적 선교를 보니까 북한이 땅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이 땅끝이 되어지면 더 분명하고 무게감 있고 엄중한 선교 명령이 되는 것이죠. 더 초점 있게 맞추어지고 땅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통일되면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종말적 긴장감을 가지고 이 북녘과 한반도 문제를 보면
해석할 능력이 생기겠구나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실 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그러나 이것은 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한 분 한 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욥의 고백이 훗날에 오는 모든 믿는 자들의 고통받는 자들의 대변하는 고백이었다면 이것을 우리 시대로 끌어와서 적용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단련을 받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빅토르 프랭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살아야 할 왜를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딜 수 있다. 이게 너무 멋있는 말인데 그냥 이게 쉽게 말하면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라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종말적 비전을 가지고 저는 제 평생에 북녘의 교회를 세우고 북녘의 동포들과 함께 중국으로 러시아로 가기를 원했으나 그리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땅끝이고 그것에서 끝난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다면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했던 그 한의 얘기, 그럼 한은 없어지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한은 있을 것 같습니다. 북녘이 열리기 전까지. 그런데 욥도 이게 23장이에요. 욥의 아무리 옆에서 많은 얘기를 해줘도 욥 안에 있는 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앞에 설 때에 그의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누가 옆에서 위로해줘도 안 되던 그 아픔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대면했을 때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이 주빌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지워질 때 우리는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품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고백으로 단련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